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6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하늘에 계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아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늘 생각하시며 늘 기억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백성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시편 11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15편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난의 환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구원의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온전하게 지키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견고한 신앙을 지키며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영적인 유익을 주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지쳐가는 그때에 누군가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붙들어준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아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혼자뿐인 외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삶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디에서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대상을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져가 절망이 드리워지는 그때에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볼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피난처요 도움이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 긴 세월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겪었지만, 그리고 이후에 6.25 전쟁과 같은 큰 시련, 이 절망의 민족 상잔의 아픔, 상실을 경험하며 가난과 굶주림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IMF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가난과 굶주림의 세월을 지났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진 강국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번영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수많은 감사할 이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분노하며 남을 탓하며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유월절 절기를 지나며 만찬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과 회중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르며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지로 끌려와서 비참한 세월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헛된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이사야 4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우상이 아니라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반복하여 부르면서 동일하게 3번에 걸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3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섬기며 경외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연약한 인생을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며 복을 더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재물이 우리를 생각해 줍니까? 우리를 돌봐줍니까?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인기와 세상에 잘 나가는 그 권력과 부가 우리를 번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 결국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은 도리어 인생에게 화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성과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그 명성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도 하늘로 치솟던 그 인기도 어느 순간 식어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물거품처럼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곁에서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폭로합니다. 시편 115편 4절이야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부어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따르며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결국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허망한 끝 최후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어렵고 환난이 고난이 다가와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협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패와 구원,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며 싸워주시며 원수의 모든 공격을 파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오직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자신이 복을 받고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가 네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주어진 사명과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헛된 우상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어진 본분에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정,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전에 나와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지 한눈 팔거나 어떤 일에 관심을 뺏기게 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태도와 자세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본문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모여있는 회중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시편 115편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차별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피조된 연약한 인간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든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고 결국 우상과 함께 망하고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까? 은혜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고 꾸어주며 베풀며 흩어 구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의지할 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아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과 감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호흡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심으로 찬양하며 송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은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7절로 18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은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주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찬송은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역사하며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건강한 것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은 그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른 찬양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찬양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교훈,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백성, 그 민족, 그 가정, 그 자녀,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의 거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